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대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육신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구든지 다 어떤 사건 속에서 살아가요. 그럼 어떤 사건이냐? 첫째, 대신 관계의 사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 두 번째, 대인 관계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관계의 사건에서 벌어지는 일,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이런 사건을 놓고 볼 때 두 가지의 관점의 시선이 있다 이 말. 하나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세계가 있고, 영적으로 보는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떤 시선으로 어떤 시점 속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우리 인간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건을 만나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느냐? 이 세계를 주관하는,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밤낮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영적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만약에 영적인 시각으로 봐서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좀 이해를 도웁시다. 욥기서 1장 우리 1절을 보십시다. 욥기서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직했다, 이 사람은 순전했다, 이 사람은 악에서 떠났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 욥이 이런 인물이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욥은 정직했다, 순전했다,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 그런데 이 욥에게 어떤 사건이 닥치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
육신의 관점과 영의 관점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시작.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자녀가 10명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몇 명이야? 10명. 그 다음에 시작.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당시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여기 다른 건 그만두고서라도 소가 500결이다. 자, 결이라는 말은 쟁기라는 말인데, 자, 쟁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가 한 마리가 끄는 쟁기가 있고 소 2마리가 끄는 쟁기가 있어요. 이 결이라고 할 때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야. 그럼 500결이라고 할 때는 곱하기 2, 왜 소가 2마리가 끄는 쟁기가 결이니까. 응? 그러면 1000마리야, 1000마리. 그러면 1000마리가 얼마일까? 요즘 시세로 볼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집에서 소를 키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황소가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됐어요. 지금은 저 장흥에 제가 부흥회를 갔을 때, 그때 이제 농협에서 근무하는 어떤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소 시세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황소가 비싼 것은 1200만 원 정도 된대. 그러면 1000만 원을 잡읍시다.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을 잡으면 1000만 원, 일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러면 한 일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속값만 얼마냐면 100억이에요. 그럼 요즘 100억의 시세하고 그 당시에 100억의 시세를 비교해 볼 때, 그때 화폐 가치가 상당히 좋았겠죠. 지금보다는. 그럼 어마어마한 거기에 양이 7,000마리, 또 약대가 3,000, 암나귀가 500 정도 많이 있어서 동방에서 정말 큰 자였대. 남부러울 것이 없지. 남부러울 것이.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야. 혹시 10명의 자녀가 잔치하면서 생일 잔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자녀들을 위해서 전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가면서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항상 행사가 어떻대요? 항상 행사가 옳은 행사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기 사단이 하나 다 치우세요. 여기 사단도 누구 앞에 섰대? 요놈이 문제예요. 요놈이 항상 우리 인간 삶의 대신 관계에서 이놈이 문제를 일으키고 항상 이놈이 대인관계 속에서 이놈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사건을 놓고 볼 때, 이 사건을 육적으로 보면 그냥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근데 영적인 사건을 놓고 볼 때는 이 사건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항상 요 사단에게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단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다행이야. 왜 다행이냐? 사단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 마귀 악한 영의 역사를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단을 멸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사단의 괴계만, 간교함만 몰아내고 싸워서 이겨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된다. 왜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되느냐? 마귀는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야.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몰아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 역사는 어떤 사건을 놓고 볼 때 육으로 보게 만들어서, 그 육으로 보게 만들면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혈과 육으로 싸우게 한다든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온갖 육적인 눈으로 보면 벌써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고, 혈과 육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벌써 사단은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놓고 볼 때 항상 어떤 시선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이 방향으로 보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 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처 능력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처 능력, 대처 방법, 대처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또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욥과 같이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격해야 된다는 거야. 사단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단은 대신관계를 파괴하고 대인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만드는 놈이 어떤 놈이야? 사단이라 이 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칭찬받아도 이렇게 사단은 대인관계 파괴, 대신관계 파괴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엄청난 또 사건을 만들어 대겠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사단이 아무리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대신 관계를 끊어놓고 대인 관계를 파괴하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영적인 시각으로 진단하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대처할 때 능력과 권세로 사단을 몰아내고 천사가 수중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른 능력과 부요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진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그러면 사단이 만드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를 보십시다. 그럼 사단이 만드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사단이 만드는 사건 누구에게?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에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어떤 사건을 만드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사건을 만든다는 거야.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사건을 만든다는 거야.
이게 사단이 만드는 사건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에 대해.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 행사가 항상 이렇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아끼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아끼셔도 사단은 대인관계 파괴, 대인관계 파괴, 대신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뭘 만든다? 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을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딱 한 가지야. 천국 가려고. 만약에 천국의 문제가 아니면 나도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나는 종교 자체를 안 믿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왜?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듭니까? 여러분, 때로는 제가 막 목회만 아니면 막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게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상대하기 힘들어요.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고집 부려 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상대하기 힘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다. 왜 이기고 참고 견뎌내느냐? 천국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십시다. 다시 말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단은 어떤 사건을 일으켜, 어떤 사건을 만들어. 이 사건을 만들 때 대인관계, 대신관계를 무너뜨려서 파괴시켜서, 자, 어떻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목적이 뭐냐?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이제 사단이 어떤 짓을 하나 보셔. 여기 아까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정령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아까 욥은 어디서 떠났대? 악에서 떠난 자였는데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이제 욥이 이 사단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제 욥에게 하는 짓, 욥에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짓을 보십시다. 어떤 사건?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여기 스바 사람이래. 여기 스바 사람. 여기 스바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스바 사람이 어떻게 했대?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더니, 자,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 밭에서 이렇게 소가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서 그 짐승들을 싹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싹 다 죽였대. 자, 겉으로 볼 때는 누가 한 짓이야? 스밧 사람이 한 짓이야. 그런데 자, 육적으로 볼 땐 누가 한 짓이야? 스밧 사람이 한 짓. 육적으로 볼 땐 누가 한 짓이에요? 스밧 사람이 한 짓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거 스밧 사람인데, 그러면 이 스밧 사람이 이때 당시에 욥과 어떤 관계였느냐, 스밧 사람이 이 당시에 욥과 어떤 관계였느냐, 정말로 요즘 언어로, 요즘 젊은이들의 언어로 말하면 절친의 관계였어요. 진짜 친했어. 진짜 아주 교류가 아주 대단했어요. 그런데 요 사단이 왜, 스밧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사단의 생각을 주려고 할지라도 욥을 못 움직이겠지. 여기 정직하다고 했고, 순전하다고 했고, 악에서 떠났다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스밧 사람의 생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봐. 만약에 욥 것을 빼앗으면 우리가 참 평생 먹고 사는 일에, 야, 우리가 걱정할 것 없잖아 하고 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스밧 사람을, 욥과 그렇게 절친이었는데 강도로 돌변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수많은 종들이 있었지. 소가 밭을 갈고 나귀가 풀을 뜯고 있을 때 그런 짐승들을 돌보이는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 중에 싹 다 죽여버리고, 누가 죽였어? 스밧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스밧 사람이 죽였는데 종 하나를 살려놨다 이 말. 겉으로 볼 때는 이 종 하나 산 이 사람이 그걸, 아이고 나는 운이 좋았어. 야, 나는 운이 좋았어. 다행이네. 다른 사람은, 스밧 사람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재수가 옴붙었고, 산 사람은 재수가 좋잖아. 이게 육으로 보는 눈이야. 육으로 보는 눈.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이 욥 앞에 어떤 사건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욥을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악에서 떠났던 이 욥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 사단이 누굴 사용했어? 스밧 사람을 사용했다는 거야. 그러면 자, 종이 왜 죽었느냐? 육으로 볼 때는 스밧 사람이 죽였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사단이 스밧 사람을 이용해서 종을 죽였고, 사단이 스밧 사람을 이용해서 소를 빼앗아갔고, 사단이 스밧 사람을 이용해서 나귀를 빼앗아간 거야. 영적인 눈으로 보이죠. 영적인 눈으로 딱 봤을 때, 그럼 만약에 육적인 눈으로 봤으면 누굴 욕하겠어? 스밧 사람을 욕하겠죠. 스밧 사람을 원망하겠지. 육으로 봤을 때는, 그죠? 자, 그러니까 스밧 사람이, 자, 스밧 사람 저 나쁜 놈이야 하고 스밧 사람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으로 보면 누가 원수가 돼? 사단과 원수가 되니까 우리는 사단과 원수가 되어야 돼. 사람과 원수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돼. 그런데 마귀 역사는 이렇게 육으로 보게 만들어서 사람과 원수가 되게 만든다니까. 사람과 원수가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영적인 눈으로 봐. 이거 마귀 역사다. 영적인 눈으로, 이건 마귀 역사다.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건이다 해놓고 영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뭘로 싸워? 육으로 싸우게 만들어.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인가? 12절입니다. 12절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래. 하늘의 정사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래. 누구와의 싸움이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시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대처 능력이 생기는데, 이런 시각이 없으니까, 이게 육적인 사건인지 영적인 사건인지 이런 시각이 없으니까 전혀 무방비 상태야. 전혀 무방비 상태.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질병이 왜 오느냐 할 때, 물론 모든 질병은 죄에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불신자 말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질병이 왜 왔느냐 할 때, 자, 세상에서는 단순하게 이거 무슨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수많은 이유를 대죠. 그런데 자, 여러 가지가 있어. 왜 질병이 오느냐? 첫째,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악한 귀신의 역사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악한 귀신의 시기, 질투 속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노한이나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성인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다. 만약에 음식을 욕심으로 먹는다고 해보십시다. 오늘도 배 터지게 먹고, 내일도 배 터지게 먹고, 모레도 배 터지게 먹고, 막 단 거를 많이 먹고, 그렇게 막 먹었다고 해봐. 그럼 이거는 뭐 때문에 온 거야?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지 못해. 물론 이것도 탐식이라는 죄 때문에 오는 거지만 자기가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여기서 말하는 죄는 많이 먹어서 오는 죄가 아니라,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죄를 범했을 때 무슨 죄?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떠난 죄, 막 이런 수많은 죄를 졌을 때 범하는 이런 나타나는 질병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의사가 진단하듯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여기에 맞춰서 대처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죄에서 왔다면 회개하면 되고, 귀신에게서 왔다면 몰아내면 되고, 노안에서 왔다면 잘 쉬면 되고 관리하면 되고, 역시 자기가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관리하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고쳐서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거야. 이런 수많은 이런 질병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처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역시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어떤 사건을 놓고 볼 때도 이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영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사건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몇 절이에요? 16절입니다. 16절 보십시다. 16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자, 여기 양을 살라버렸대. 하늘에서 불이 갑자기 내려와서 양을 살라버렸대. 천재지변이죠. 자, 육으로 볼 땐 뭐야? 천재지변이야. 육으로 볼 때는,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천재지변이야. 아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아니, 불이 어디서 내려온 거야? 이게 번개야 뭐야 이거 지금? 아니, 땅에서 용암이 솟구쳐서 이게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내려온 거야 뭐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니까. 자,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천재지변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단이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려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대. 근데 여기 양과 종을 살라버렸을 때 많은 종이 있었지만 몇 명만 살았대? 단 한 명만 살았대. 그러면 이 산 종이 아이고 난 운 좋았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자기는 운이 좋은 줄 알았지만 누가 살려놨어? 사단이 살렸어. 그러면 사단이 살렸다는 말은 사단이 사랑이 있어서 살린 것이 아니라 이 종이 요백에 가서 요백에 고하라는 거야. 종이 그러면 이렇게 살아있는 종이 그대로 그 상황을 보고 할 거 아니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요, 싹 다 양과 종을 살려버렸는데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피한 줄 안다니까.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욥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 누구를 원망하게 만들려고 하나를 살려놨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이 사단이 종을 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욥이 이런 사건을 놓고 볼 때 영적으로 진단하면
사단의 역사다라고 진단했으면 좋은데, 이 사단도 영적으로 깜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지만 영적으로 진단하는 영의 눈이 깜깜해서 이것이 사단의 일로 맞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줄로 알았어. 이 영적인 눈이 깜깜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악에서 떠나야 돼. 정직해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뭐가 생겨? 대처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대처 능력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대처 능력이 없으면 사단의 간교한 계략에 의해서 싹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사건을 놓고 예를 들어 보셔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 어떤 일이 있어. 자, 근데 내가 아무개에게 당했어. 이제 교회에 노골적으로 사기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러 사기치려고 일부러 교회에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충성하는 척, 믿음이 있는 척, 대단하대.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친해졌을 때 돈 거래하고 그래서 막 투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막 해서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냥 황새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사람이 있대.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런 모든 사건을 놓고 볼 때 육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게 아니라 사단이 작정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작정하고 역사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현수막 지금도 있나? 거래하지 말라고? 거래하지 말라고 2층에 있어요. 지금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대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몇 절이죠? 17절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항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여기 보십시다. 여기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현재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 이집트, 여기가 시나이 반도,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여기가 좀 이쪽이 이란, 여기 이쪽 이란이에요. 우수 땅이 어디냐면 이쪽이 우수 땅이야. 이쪽이 우수 땅. 그러면 갈대아가 어디냐? 이쪽이 갈대아 땅, 이쪽이 갈대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야. 자, 우리나라 이 지도로 볼 때 우리나라 지도 크기가 한 여기 볼펜이라네 백목 하얀 나온 만큼 크기야. 만약 이 지도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 크기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렇다고 할 때 이 거리가 상당하겠죠. 그런데 여기 갈대아 여기서 머물던 사람이 우수 땅, 역시 갈대아 사람과 여기 욥은 친한 사람인데 이 먼 거리를 지금 욥의 재산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달려왔다 이 말. 육으로 볼 때는,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놈들이 그랬어.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단이 욥을 공격해서 사건을 만들어 놓고 욥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라 이 말이에요. 수작이라. 여기 얼마나 손해를 입었느냐? 여기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을 만큼 많은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왔다는 거야. 셋대를 지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자 빼앗되 칼로 종을 죽였나이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대. 수많은 종이 있었지만 많은 종들은 싹 다 갈대아 사람이 죽이고 한 사람만 살려놨대. 자기는 운이 좋아서 잘 피한 줄 알았지.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지가 운이 좋아서 피한 줄 알아. 근데 누가 살려놨어? 사단이 살려놓고 이 종이 요백에 가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할 때 뭐야 이런 나쁜 놈 하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럴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사단은 이 종을 살려놓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눈을, 주여 나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맹인들, 시각장애인들 불쌍하죠. 예, 정말 불쌍해요. 그들 보면 앞을 보지 못해서 반드시 누가 의시해야 돼. 어디를 가려면 반드시 옆에 동행자가 있어야 돼. 동행자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자기 혼자 다른 사람 세목 네목 할 수 있는 사람 있는가 반면에 자기 혼자 못 살아서 다른 사람 두목 세목에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진단을 못할 때 더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왜 진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 대신관계, 어떤 사건 속에서 대신관계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대인관계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들어서 결국 인간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에서 육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내가 시각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의 눈만은 열려서 어떤 사건을 놓고 볼 때 이 사건이 나를 망치려고 하는 사건이냐 아니면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느냐, 우리는 이런 영적인 눈을 바로 열어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18절 네.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자, 여기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대. 10명의 자녀들이. 근데 큰 대풍이 불었대. 큰 바람이 불어서 집 네모퉁이를 탁탁탁 치니까 그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대. 그러면 여기 보세요. 누가 한 짓이야? 육으로 볼 때는 대풍이 일어나서 천재지변으로 자녀들이 죽었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놈이 만들어서 이 대풍을 일으킨 사단이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욥이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직하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순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악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을 쳤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할까 봐 번제를 드려서 이놈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라 이 말이 만약에 육적인 눈으로 봤으면 자, 그러면 보세요. 이 10명의 자녀들이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떨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신남승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천국 보내놓고 죽여놓고 천국 보내겠지, 죽여놓고 지옥 보내겠어요? 그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여기 자녀를 위해서 뭘 드렸대? 번제를 드렸대. 번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야. 나는 죄인이다. 이 죄를 예수가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통해서 드려지는 번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번제를 드릴 때 10명의 자녀도 함께 했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할 때 이 번제는 비록 욥을 통해서 드려진 것이지만, 그러나 이 10명의 자녀들이 자기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뭐 천국 갔겠죠.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보면 알겠지. 응? 자, 그러니까 보셔요. 이렇게. 자, 그러면 보십시다. 만약에 욥이 바른 신앙관을 갖지 못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아까 11절에 있듯이 하나님을 욕하고 주를 욕하고 대면하고 주를 욕할 것이다라고 그랬죠. 이 마귀는 이 한 가지를 이루려고 얼마나 수작을 부리는지 모른다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귀 역사는 온갖 사건을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저를 신앙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주는 선배가 있었으면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막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막 그랬을 텐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운동권이었어. 운동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운동권. 그러니까 밤낮 운동권.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운동권의 학회가 있었습니다. 운동권의 신학교 운동권의 학회, 뭐 도시 빈민 목회 해서 그리고 또 뭐 농촌 목회 활동에서 농목, 이런 여러 가지 무슨 역사학회 이런 운동권이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어떤 학회에 가입을 했냐면 농촌 목회 활동 농목이라고 하는 이런 이 학회에 가입을 했어요. 이제 그 들어갔어. 저는 내가 농촌에서 목회해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농촌 목회 여기 학교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 선배가 오라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어. 그런데 진짜 농촌 목회 활동을 위해서 농목이라고 하는 학회가 구성된 게 아니라, 봤더니 여기서 이제 데모해야 되네. 왜 이제 사회에 대해서 이제 데모를 하고, 또 학내 문제 때문에 데모를 하고, 자 그러면서 막 데모를 해요. 그래서 막 이때 당시 데모를 그래서 있죠. 데모할 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막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막 데모를 막 스크랩을 짜고 시청을 향해 나아가고 막 데모를 해 나가요. 그 세월을 1년, 2년 대학교에 신학교에 1학년, 2학년 다닐 때까지 했어. 자, 집에서 부모님은 아들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이제는 목사가 될 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제가 신학교 딱 입학했을 때, 합격했을 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등록금이 62만 원이 62만 등록금, 입학금 62만 원이 없어서 막 이리 끌어다니고 저리 끌어다닐 때 이게 사람들이 안 꿔주는 거야. 그런데 극적으로 마감 하루가 남겨놓고 이렇게 이제 62만 원을 어떻게 구워서 등록을 시켰어요. 입학금을 냈어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보냈는데, 생각해봐요. 만약 그렇다고 내가 집에 데모하러 다닙니다 말하고서 엄마 걱정하게,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게 안 하지. 자, 그런데 이 비싼 등록금을 지금이야 62만 원은 그냥 한 6, 7일 일주일이면 벌 수 있는 돈이죠. 마음 잡고 노가다판에서. 근데 이건 그때 당시는 상당히 비싼 돈이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데모를 해요. 참 철몰랐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 근데 신기하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 내 동기들이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대원이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쫙 데모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데모 때문에 내가 경찰서 내가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렇다고 붙잡혀간 건 아니고, 데모하다가 막 체류탄을 쏘니까 도망간 곳이 경찰서요.
담 넘어서 뛰어나간 경찰서에 들어가서 옥상에 딱 올라가서 숨어서 있는데 갑자기 전투경찰이 올라오더니 이놈의 자식 여기 있더 많이 더 거기 한 2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간 게 경찰서로 도망갔으니 어떤 애 빼갔어. 결국 이제 붙잡혀서 그냥 하루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 누가 가서 일르겠어 어머니 아버지한테 대운이 이 자식이 이게 신학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신학 공부는 안 하고 대문화 하고 돌아다닌다고 누가 이러겠어. 아무도 이러지 않지.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어머니는 알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알고 계신 거요. 어떻게 알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뭐만 하시느냐? 기도만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 사건이야. 뭐만 하시느냐? 기도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왜? 말해도 안 들을 걸 알거든. 왜? 만약에 육적으로 대처를 했을 때 더 혈과 육으로 싸워지지 않겠어? 혈과 육으로 싸워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뭐만 하시느냐?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만 딱 내던져. 나 꿈을 꿨는데 너가 이러더라. 근데 맞아 그게. 겁나지 않겠어? 나 꿈을 꿨는데 너가 이러더라. 그러고 기도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새끼가 62만 원 얼마 하지 않고 나 꿈을 꿨는데 이러더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 그러니까 보십시다. 저는 항상 신학교를 다니면서 데모를 했어도 많은 데모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요. 했어도 항상 내 마음속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내 속에서의 신앙 양심이 항상 내 마음을 노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내가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신학교 간 것도 믿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간 거예요. 마지못해서 간 거야. 그런데 자 어머니가 집에서 혈과 육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시각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대처해 나가니까 내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서 누가 막 야 대원아 너 그러면 안 돼 막 너 목회할 놈이 너 대모하면 되겠어? 응?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신앙 양심이 나를 계속 두드려 패는 거야. 내 속에서 신앙 양심이 계속 내 속에서 나를 두드려 패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금방 내가 변화되었느냐? 그게 아니라 신학교 1학년, 신학교 2학년 또 휴학을 내고 군대 3년 갔다 와서 신학교 3학년, 신학교 4학년. 그러니 어머니도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영적인 전쟁,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누가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과 혈과 육으로 자식과 싸우는 이 대인 관계 속에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과 싸워서 몰아낼 때 그러면 몇 년이 걸렸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목회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영적으로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그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면 신학교 1학년, 신학교 2학년, 군대 3년, 3학년 복학하고 4학년 목회 나와서 1년 목회 나와서 2년째 신학교 딱 들어가서 9년 만에 내가 신앙생활이 이게 아니구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했던 그 시기가 신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 9년이야. 9년. 짧은 시간이야? 긴 시간이야? 긴 시간이지. 그런데 어머니는 혈과 육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시선을 보고 영의 눈을 보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대처해 나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 자 아들은 데모에
군부 독재 타도 뭐 파쇼 타도 막 그러면서 막 부르주아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이 농촌 목회 활동이라는 이 학회에서 배우는 게 뭐냐? 배우는 게 사회과학서적. 사회과학서적이 뭔지 알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 북한에 관한 사상을 공부하는 책이 사회과학서적이야. 뭐 상부 구준이, 하부 구준이 막 그런 이론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로 진짜 농촌 목회하면서 필요한 것을 학회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나 공부하고 자빠졌다니까. 이런 거나. 그러니 참 이게 뭡니까? 완전히 사회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이 악한 영의 수작이요, 마귀의 수작이요, 이건 북한의 소행인데, 이때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 이게 진짜, 이때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 이게 1980년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80년대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운동권 한 사람들이 거의 지금 정치권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치하는 거 여러분 벌써 80년대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벌써 알고 느낀다 이 말이에요. 사회를 사회주의화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9년이 지나서 목회 나온 지 2년 정도 됐어요. 어느 날 막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막 떨어지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는 이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속에서 용서받고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어느 순간에 막 눈물을 눈에서 드럼통같이 흘러내리면서 여기서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건 속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육적인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머니의 대처 능력을 통하여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하나의 획기적인 그런 어떤 이 터닝, 그런 포인트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욥의 사건을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사단과 싸워 능히 대적하여 이겨야 될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뒤로 가서 읽어보십시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몇 절이에요?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이 아니하니라.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야. 지금 욥은 육적인 눈으로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 그래서 우리는 첫째,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몰라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뭐 하면 안 되느냐? 대신관계가 깨지면 안 돼. 두 번째, 대인관계가 깨지면 안 돼. 대신관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 욕하면 안 돼. 대인관계,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돼.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싸움, 사람과 사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사단과 싸우고. 그러면 보십시다. 사람이 아무리 내가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겠어? 나한테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겠어? 역시 마귀 역사는 영적으로 진단했다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이러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가 아니 이러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 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가? 사람이 혈과 육으로 바뀌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영적인 것으로 진단하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지라도 대인관계 속에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면 점점 뭘로 가? 혈과 육으로 가게 된다는 거야.
혈과 육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귀 역사는 대인관계, 대신 관계를 망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리는 이 원수의 계계에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속지 않기를 바라고,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는 이 목회하다 보면 참 보셔요. 자, 목회하다 보면 참 분수 없는 성도, 믿음 없는 성도, 어떤 때는 막 답답한 성도, 어떤 때는 시험 드는 성도, 어떤 사람은 대적하는 성도, 여러 종류의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이런 성도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목사가 그를 미워한다면, 그를 향해서 혈과 육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이 목회는 실패하는 목회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는 게 쉽겠어? 박일숙 성도님 고마워요. 고개를 이렇게 해줘요. 쉬운 게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이따가 이거 하나 가져와. 이따가 하나 갖다 주세요. 이거. 박일숙 성도님. 이게 쉬운 게 기다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기다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마음 편하겠어?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썩어가.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고통스러워.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면 마음은 썩어갈지라도, 세상에서는 육신의 고민이 썩어갈 때는 질병이 되지만 영적인 고민 속에서 마음이 썩어갈 때는 질병이 드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더라니까. 세상에서는 육신의 고민 때문에 마음이 썩어갈 때 질병이 되지만 영적인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여 마음이 썩어갈 때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절대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영적인 대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죄짓게 만들어 지옥을 끌고 가려고 수작을 부린 사단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어머니가 기도하던 어머니처럼 나도 기도하게 되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무지합니다. 알지 못하고 때로는 무식함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여, 오만 불순하고 교만한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로, 말씀으로, 예수 피의 권세로 또 승리하는 영적인 생명의 부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사건들 영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피의 생명의 눈으로 확실히 보고 알고 이겨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실한 주님의 목소리를 사단의 악한 영의 역사는 진실하지 못한 목소리로 바꿔서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 주님의 목소리, 영적인 시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영적인 시선을 갖게 하시고 분별의 능력 주시어서 육신으로 대처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대처 능력을 주시어서 혈과 육이 아닌 반드시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질병도 저주도 염려도 근심 걱정도 너 모든 것 싹 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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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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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안에서 잘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보존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